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타내기 위하여서 많은 수단들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명함이나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등 이러한 것들도 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명함을 주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함이 없는 사람은 시시한 사람이다. 그 말을 듣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명함을 만들어야 되나? 어떤 교회 목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이제 명함을 받았을 때 저는 드릴 건 없고 해서 제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잠시 드린 적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명함이나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을 어필할 수 있고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나에게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는 합니다. 사실 식당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식당 간판을 보니까 30년 원조 그리고 50년 원조 스파게티집 이런 식으로 어떤 자신이 원조다 아니면 여러 가지로 유명한 이런 능력을 갖추었다 이런 식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고는 합니다. 사실 이러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위하여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나 취업 준비생분들이 스펙이라는 것을 쌓죠. 여러 자격증을 따고 여러 스펙을 쌓아가지고 자기의 이력서를 채울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는 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도 여러 경시대회 같은 데 나가지 않습니까? 그 경시대회 나가는 것도 물론 정말 내가 자신이 있고 정말 내가 재미있어서 흥미있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력을 쌓기 위해서 어떤 이력을 쌓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어떠한 직급으로 불러주고 나를 어떠한 존재로 불러주는지에 대해서 세상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는 하죠. 이거를 자기의 자랑이라 할 수 있고 자부심으로도 삼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내 어떤 세상이 알아봐줄 만한 것들을 갖추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교, 명문대학교 같은 데를 가도 그 잠바를 맞추잖아요. 과 잠바를 맞춰가지고 뒤에다가 큼지막하게 무슨 유니버시티 이렇게 멋있게 하면서 그걸 딱 입고 다니고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다 하면서 뭔가 자부심을 느끼려고 하고, 물론 단순히 추워서 그 옷을 입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신자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솔직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무언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내 자신이 어떻게 불려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어떠한 우리의 이력과 자랑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이력과 자랑을 삼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정말 자랑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 안에 우리에게 참된 행복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 참된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력을 주셨는지, 무엇을 자랑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자, 바울과 소스데네는 자기 자신을 어떠한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은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력에 대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름받은 존재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할 것 없이 사도 바울의 이 이력은 혹할 만한 이력이에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떤 출신입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해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몇 대손이요, 가말리엘의 문하요, 로마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자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나 사도 바울과 그냥 소스데네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소개를 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뭐 강사 소개를 하거나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우리가 강사 소개를 할 때 뭐 전 어디 속했다는 것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이력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자기의 이력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어떠한 베냐민 지파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이고 이런 것도 분명히 기록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용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자 자기 자신의 어떤 높음을 드러내고자 사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릴 때 그 명절에서 저희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 청주이십니다. 근데 그 시골에 갔을 때 우리 그 큰아버지와 친척 어르신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가문이 신라 경순왕의 24대 손이고 김시민 장군의 12대 손이다. 우리 가문이 왕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친척 어르신들이 서로 뭐 좀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어렸을 때 들었는데도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부심을 가졌죠. 그래도 우리 집안이 왕족이구나.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경순왕에 대해서 관심 있게 찾아보니까 별로 자랑할 만한 왕이 아니더라고요. 고려의 그 왕건에게 나라를 바치고 항복하고 마지막 그냥 억지로 왕 됐다가 왕 뺏기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도 제 아들에게도 우리가 왕족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제 아들도 막 친구들한테 자기가 왕족이라고 자랑을 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뭐 이것이 진위 여부는 가릴 필요 없이 어쨌든 그게 왕족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런 걸로도 뭔가 어떻게든 막 끌어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뭔가 의미 있는 존재, 뭔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존재로 보여지고 싶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느냐?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소개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세상에 이 바울이라는 분께서 말씀하셨다, 뭔가 세상이 알아줄 만한 이력이 자기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뜻으로 부르시고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자로 나를 보내셨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자랑이요 이력서이고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그것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자격이며 이력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자랑이라든가 학식이라든가 집안이라든가 출신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지,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이고 최고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력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이력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최고의 어떤 자랑으로 여긴 것이고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의미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 또한, 신자라고 불리는 우리 또한 이것을 우리의 이력이요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떠한 사람으로 불리우기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나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어떤 또 혹은 같은 성도 가운데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물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의 어떤 재산이 얼마인지, 집은 어디에 사는지, 학교는 어디에 나왔는지, 꼭 세상의 것이 아니더라도 믿음의 어떤 몇 대 가문인지, 순교자의 집안인지, 교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집안인지, 뭐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우가 달라지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런 마음을 가져봤던 적이 잠깐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님이 혹은 우리 증조 할아버님이 뭔가 이 한국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뭔가 좀 순교자의 내가 죽기는 싫지만 우리 뭐 증조 할아버지라든가 할아버님이 좀 순교자였으면은 딱 제가 갔을 때 야, 이 순교자 누구누구의 아들 혹은 뭐 손자 막 목사야 뭐 이렇게 막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뭐 이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상의 자랑, 뭐 어디에 사는 누구, 어떤 직업을 가진 누구,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차별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엄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엄하게 경계하고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이력이 우리가 정말 내세워야 될 게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명확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도리어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세상에 이러한 자랑을 버리고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하찮고 안타까운지,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이 세상의 것들을 끌어다가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고 치장하려고 하는지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세상의 자랑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명함을 내밀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광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자의 영광, 우리가 성도라고 불렀을 때, 신자라고 불렀을 때 이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 2절,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이제 거의 서두에는 사도 바울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식으로 자기를 밝히고 그 편지를 받는 교회, 편지를 받는 당사자들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존재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존재, 또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이력입니다. 우리 신자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1절부터 6절, 7절까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막 묵상하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신자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모임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 나 김요한이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묵상해도 뭐 어떤 대기업에 가서 어떤 명찰을 차고 다니지 않아도, 어떤 학교에서의 그 잠바를 입고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을 이을 어마어마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것이 우리를 빛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게 되었느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였어요. 그러한 부패되어졌던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자랑이고 이것이 우리의 이력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력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내 이름을 넣었을 때 그 이력서 밑에는 뭐가 쓰여져 있었습니까?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게 될 죄인, 하나님의 원수, 불순종하고 패역한 역도의 무리, 그게 우리의 이력서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이력서와 우리의 명함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기업을 이을 존재, 이것으로 우리의 이력서를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저 이 시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흙이요 죄인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가 주님의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우리 이 성도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특별하고 은혜가 넘치는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이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주눅들거나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신자된 존재에게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원합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약속과 특권이 있는 존재가 바로 당신들입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어떤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상천하지에 그 높고 높으신 그와 같은 분이 없으신 어마하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천한 우리 같은 자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어떤 예배와 봉사를 받아주시는 것, 그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만큼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미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이 특권으로 여기지 못하고 마치 밥 먹으라고 그 재촉하는 어머니의 못 이겨서 마지못해서 식탁에 앉아서 억지로 밥을 먹는 양 우리가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많지는 않는지, 그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마음을 뜯고 가슴을 뜯고 회개를 하고 다시 일어나려고 다시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의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이 기업의 풍성함의 비밀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 것인지를 날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호칭으로 불러주시는지를 명확히 알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자랑을 나 자신의 어떤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어떤 교회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와도 그 어떤 교수가 유명한 자가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성도라는 위대한 영광스러움만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의 자부심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른이건 학생이건 아이건 상관없이 내가 어떤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금수저나 은수저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자존감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을 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도의 풍성한 기업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고 다시 재개되어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예배에 우리가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충성 봉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있는 것을 기억함으로 세상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자랑으로 온전히 우리가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